교회를 말할 때 건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단지 그 모임이 모여 예배하고 또 성경 교육하고 친교하는 가시적 장소입니다. 많은 수의 유럽 교회가 선교 전도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더 빌딩이 일반 상업 건물 용도로 팔리는 거예요. 만일 건물이 교회라면 사실 우리가 팔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이 문을 닫고는 그 건물을 팔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자나 비즈니스맨에 팔려서 도서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나마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거는 좀 양호한 겁니다. 엄숙한 분위기, 정숙한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도서관에 팔려서 많은 장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측면에서는 아마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양호한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첨탑이 떼어지고 카페나 나이트 클럽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 예배당의 건물로서의 신앙적 의미는 많이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이 없는 예배당은 말 그대로 그냥 더 빌딩,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건물은 없어져도 낡아져도 가정에서 혹은 작은 모임체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그 어디나 교회이고요.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실까요? 건물은 없어져도 교회는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영원한 교회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각 개인에게 교회를 섬길 재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다 자기 분량의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는 분량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받은 분량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각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유지해 나가시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목사가 유지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들이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목사가 유지해 나간다면 목사 한 사람만큼만 교회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 성도들이 각각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계신 가능성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일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100% 이상 감당하셔서 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을 보면은요, 출석교인 1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는 열심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모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30-40% 정도의 성도들은 교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60-70% 정도는 손님이 돼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뭘 하는지 또 어떤 행사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 하는 거지요. 다른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라도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힘을 더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성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작은 개척 형태의 교회는 작은 부분이라도 얼마나 그 성도들의 봉사가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찬송을 하고 찬양팀을 구성하는 것, 또 주방을 봉사하는 것, 또 방송실에서 음향을 맡아서 수고하는 것. 큰 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안 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필요한데도 많이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은혜와 재능을 주셨는데 내 작은 재능이지만 내 분량이 작은 교회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인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까? 저는 그거 한번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고 정성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복도 주시고요. 신앙적인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요. 내 삶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만큼의 분량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분량이라는 말의 원어 성경에 보니까 apportion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도 은사도 은혜도 다 분량대로 배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도 우리에게 배분해 주셨는데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배분해 주신 재능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은사를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했어요. 각각 받은 대로 각각 배분 받은 대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재능과 은사와 은혜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말씀이죠.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각각 성도들에게는 재능과 은사와 은혜를 배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은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잘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잘하게 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맡아서 봉사해 주시죠. 또 교회에 어떤 부분을 좀 헌신해 주십시오 하면 나는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그 부분의
은혜를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분량도 주셨다고요. 힘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맡아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을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성장시키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월등히 잘하셔서 다른 분들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두셔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지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몇몇 직분을 두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 종류의 사역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의 교회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에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어요. 요즘에는 목자 혹은 목장장 이런 직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교회에 두신 직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구역장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유지하는 가시적 조직이죠. 사실 이 직분들이 이 소위 세상과 사회에서 교회를 많이 욕먹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세상과 사회에서 보면 목사라고 하는 직이 얼마나 평가를 박하게 받는지 요새는 임자도 안 붙이더라고요. 세상에 승려들도 스님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 그렇더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면 그 이름에 맞는 믿음과 삶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조직은 교회를 이 세상의 제도로 만들어버려서 마치 교회가 세상의 조직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모임을 조직하고 또 교회를 조직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조심해서 세워야 하고 바로 임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제도적 직분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훈련을 받은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처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말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초대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복음을 세계 방방곳곳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들이 있다고 했지요. 본문의 목사는 패스터예요. 유목민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지요. 목동이라는 뜻이에요. 양을 치는 직분이에요. 패스터라고 하는 이 목사는 철저하게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잘못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는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의 양으로 잘 살아가도록 잘 케어하는 직분이에요. 성도를 보살피고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른 진리를 깨우치는 역사를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를 유지하고 존속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증거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딜리버리 할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도 말씀이 들어차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말씀의 지식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에 뜨겁게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세속화되게 됩니다. 복음이 없어도 그저 세상의 소리가 있는 곳, 재미가 있는 곳은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교회의 좀 변질이 좀 마음에 많이 아파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미국의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대형화되고 세속화된 교회가 크리스찬의 숫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미국의 신앙과 미국 크리스찬들의 세속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역사하는 교회에서 우리의 미국의 신앙이 지켜져야 되지요. 그러나 점점 그 벽이 얇아지고 있어요. 우리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 남부, 중남부 지역에 열심 있는 신앙인들, 또 복음을 수호하려는 그 성도들의 교회들의 넓이, 신앙을 보통 우리들은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세속화된 교회들의 영향력이 점점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바이블 벨트가 허리띠 아니에요. 허리띠가 옛날에는 카우보이 벨트처럼 크고 넓었는데 이제는 신사의 벨트로 내려가서 더 얇게는 숙녀들이 매는 그 얇은 벨트의 모양처럼 점점 얇아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는 말씀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해석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되지 않고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맡은 성도님들,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더 열심히 배워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세워나가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진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 직분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존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더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는 제도적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 권사를 세웠습니다. 물론 여러 직분들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운영을 맡겨 나가게 됐죠. 그 외에도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성가대, 찬양팀, 구역장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점점 사람의 숫자가 증가되면서 제도적으로 여러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칭찬 듣는 분들도 있으셨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고 거룩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서 그런지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분들도 있어요. 직분을 맡아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모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직분을 맡으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교만해지고 권위적으로 바뀌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제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 제도를 통해서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주셨던 사도와 제자들과 또 선지자들과 복음 전환자들과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조직체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prepare God's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원래 의학적 용어예요. 헬라에서 쓸 때는요. 외과 의사들이 왜 부러지고 골절된 수족들을 다시 맞추잖아요.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꿰어 맞추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용됐던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왜 제도적인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느냐 하면 성도들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다리 관절, 손목 관절, 어긋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체들의 제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조직체에 일꾼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봉사라는 말은 원래 디아콘이라는 말이에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하인이, 종이, 노예가 그 집주인과 자손들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봉사의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높아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다양한 부분에 봉사하고 더 넓은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발을 벗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고 또 내 주인의 자식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옆에 성도들을 봉사해 나가는 일이 바로 그 직분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에 의하면 build up the body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build up이라는 말은 건축업자가 건물을 세우는 작업을 말할 때에 이 세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건축업과 같다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생각은 요즘 교회들을 보면 세우는 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직분을 맡으면 파괴자가 되더라고요. 당회를 무너뜨리고 구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의 직분은 파괴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건설이라는 말이에요.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다 무너져 갔는데 직분자 나를 임명해서 내가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잘 세워지더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지러웠어요.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셔서 그곳에 갔는데 그 팀에 갔는데 그 조직에 갔는데 그 구역에 갔는데 그 성가대에 갔는데 내가 받들어 섬김을 통해서 조직이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지고 성가대가 세워지고 찬양팀이 잘 살아난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파괴예요. 사탄의 장기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름답게 단장하시는 게 특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요.
성령의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로 만들어요. 사탄의 특기는 빼기, 하나님의 장기는 더하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를 만들고 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구성원의 다양성을 그리고 그 구성원의 여러 그 성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잘 치료하고 잘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형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또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어요. 보이는 건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능과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재능과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소리쳐 볼까요? 같이 해봅니다. 건물은 없어져도 교회는 영원하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건물은 없어져도 교회는 영원하다. 아멘. 할렐루야.